오늘 그 로마서 강해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고 또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잘 소화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성서적으로 잘 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그 제목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상당히 복음주의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해석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현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얼핏 보면 이해가 쉬워 보이는데요. 그 안에 깊은 내용을 보면 상당한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잠겨진 의미를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강의 41번째인데 40번을 지난 6월에 제가 했어요.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 40번 제목이 뭐였냐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이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기본 성품이 뭐냐?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또 이 다양 속에서 조화를 잘 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있으면 안 돼요. 나만의 세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가정 배경이 다르고 직장, 전공, 연령, 성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걸, 그러므로 가치관이 서로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믿음의 분량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갈 때 나와 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오래 참는 걸 그러면 내 노력으로 되느냐?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인도하심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 부르심이 따라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오래 참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발전적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래 참음을 하는 사람, 어떻게 이것이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데 은혜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따라와요. 또 은혜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12장 1절에서 2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 우리 알죠?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끄세요. 마음을 새롭게 renew,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이렇게 조금씩 없애주면서 나의 그 성품이 성화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성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성품의 변화를 받는 사람. 이렇게 성품의 변화를 받으면 이 쓴뿌리가 내 속에서 조금씩 없어지면은 뭐가 와요? 마음이 순수해지면서 이 영의 눈이 조금씩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다양성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모든 사람을 그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냥 안아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큰 은사는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소화가 됩니까? 네, 이렇게 소화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조금 받았으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안아주는 마음이 생겼구나. 오래 참는 마음이 생겼구나. 예전에는 그대로 비평하고 그대로 내가 직설적으로 견디질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한 사람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영적 시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쓴뿌리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내가 좀 변화를 받으면 이런 사람이 영적 시각의 변화가 오면서 이 권세를 보는 시각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이 아주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길어져 가지고 이 권세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놀랄 것은요, 우리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어요? 주후 57년에 썼어요. 그렇죠? 로마서를 주후 57년에 쓸 때의 그 로마 제국의 상황을 보면 네로 왕이 로마 황제 때, 네로 왕이 언제 로마 황제가 됐냐면 주후 54년에서 나중에 68년에 자살했어요. 그럼 54년부터 68년까지의 황제, 로마의 5대 황제. 그러니까 네로 왕이 이 로마 황제 30명 중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50 몇 년에 썼어요? 57년에 썼으니까 벌써 이걸 쓰기 직전까지 주후 54년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있어요. 이 야고보를 이 네로 왕이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미 벌써 순교자들이 네로 왕에 의해서 핵심 멤버들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55년에 썼거든요. 이 55년을 쓰실 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쭉 보면 바울이 그 고생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감옥에도 들어간 거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태장도 여러 번 맞고 배도 고파지고 이 주님을 섬기다가 엄청난 어려움들을 내가 겪었다는 이야기가 주후 55년에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네로 왕을 볼 때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이 네로 왕 때문에 바울의 제자들도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네로 왕 그 양반 너희들 그분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떤 시각이 그분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이 쓴뿌리들이 없어지고 성화가 돼가지고 시각이 크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이 왜 네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핍박을 하게끔 하느냐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써라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이분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이런 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각 사람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파사수케라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전 모든 인류를 말해요. 수케는 그냥 본래는 혼인데 그 혼을 영혼 그래가지고 우리 혼 속에 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인격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파사수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네로 왕도 그렇고 그 전 왕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로마 제국의 왕, 그 밑에 왕들이 또 많잖아요. 작은 왕들이요. 이분의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신 거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죠. 왕권 신수설에 딱 잡힌 사람이에요. 아, 모든 왕은 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아 그 왕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왕을 이야기할 때 위에 있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이 뜻이
위에 있는 왕,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 위에 있는 왕이 누굽니까? 우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보다 높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요, 성서에서 보면 위에 있다 할 때 그 위를 마음속에 두 레벨로 봤어요. 가장 위에 있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이 위에 있는 왕이다. 그러면요, 왕이라 그러면 항상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분, 가장 높은 위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우선 예수님 밑에 네로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랬어요. 네로왕에게 순종 안 하면은 네로왕을 임명한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로왕보다 더 높은 분이 위에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요, 우선요, 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높은 왕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좀 적으세요.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성서 구절을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요. 예. 자, 다시 말해요. 성서 어디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에 바울이 하는 소리가 만물이,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뭐 소나무, 참새, 뭐 개미, 뭐 할 거 없이 모든 생물이,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지구들이고 뭐 전 세계에 있는 별들이고 다 이게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또는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게 다 여호와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니.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우리 인생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또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요, 만유에 주는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From, 그 다음에 through, 그 다음에 to 그랬어요. From, 그 다음에 뭐예요? Through, 그 다음에 to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포커스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알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by,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For.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분명 누굽니까? 네. 근데 이분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임명자가 누구예요? 네로왕을 임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돼요. 두 번째요, 예수님이 지금 통치자신데
피통치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밑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피통치자가 예수님 밑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과 마귀와 그 자녀들이에요. 세 번째는 만유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통치자의 영역, 이 테리토리,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분은 저 세상, 창세 전 저 세상, 그게 낙원이죠. 그리고 창세하신 후에 뭐예요? 1층 천과 2층 천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다 그분의 영역이.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1층 천과 2층 천이 어둡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분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7,000년 이 세상,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것도 이분의 영역,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쪽 세상, 영원 세상에 새롭게 1, 2층을 새롭게 만들고 3층 천은 그대로 있는 저 세상, 이 모든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이 세상, 또 저쪽 영원 세계 전부 다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분인 거예요. 통치 영역이. 통치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영원에서 영원히. 그렇죠? 통치 기간은. 이런 거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피통치자 중에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피통치자 중에 사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탄이 누구의 통치하에 있다?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몇 개 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54장 16절, 잠언 16장 4절, 욥기 42장 2절, 시편 33장 11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탄을 지금 드린 성경 속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창조하셨는데 보면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은 꼭 성취되고 또 이 목적은 영원하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성경 구절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는 게 왜 이 나쁜 사탄 이놈을 창조하셨나요? 분명히 이사야에게 45장 7절, 54장 16절에 보면 사탄 지가 좋아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뭘까? 이 사탄을 만들어 놓은, 보세요. 첫 번째요. 보세요. 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이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000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타락한 자녀들을 던져놓고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파워를 줘가지고 이놈이 이런 짓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을 하자마자 그놈을 또는 그놈의 똘마니들을 지옥에다 던지질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타락하자마자 이 나쁜 놈이 있으면 그대로 지옥에다 던져야 될 텐데 지옥에다 던지질 않군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대로 두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두고 이 세상의 신으로 둬가지고 7,000년을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7,000년이 끝난 후에 심판하시고서는 그리고서 지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을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던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려요. 사탄이 센 놈이지만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요. 그 사탄은 지 혼자 뭘 못해요. 꼭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허가에 의해서 이놈은 움직여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먼저.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요. 그때 보면 여호와가, 예수님의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이 그 사울 왕에게 너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무엘상 16장 14절. 두 번째로요. 사무엘하 24장 1절하고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 두 절을 같이 봐야 돼요. 뭐냐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좀 자기가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사탄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시켜서 너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다윗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영향받았다. 사탄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6절, 거기 여러분들 내가 질문서에 다 집어 드렸지만요. 욥을 공격하기 전에 항상 사탄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제가 공격할까요? 예수님이 요만큼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7절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서 이 사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놈아,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영어로 그랬어요. The Lord your God 그랬어요. The Lord라는 건 주라는 소리예요. 내가 너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냐? God은 뭐냐? God은 뭐예요? 엘로힘이 창조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인데 그리고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이놈이 당신이 어떻게 내 주인입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사탄을 멸하기 위해, 사탄하고 같이 싸움할 상대가 돼요?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탄을 우리가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이 사탄 이놈은 네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한마디 탁 하기만 해도 이놈들은 도망가 버리고, 전신갑주를 안 입었기 때문에 입으라고 자꾸 하나님이 너 가서 저놈 공격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있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이놈을 풀어다가 우리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지배하려면 간단해. 예수님 사랑하고 전신갑주만 입으면 끄떡없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 7,000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 종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또 사탄의 자녀들하고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 한번 적어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수라는 거 성경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서 13장 8절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예요. 이 세상에요. 그런데요, 계속 적으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우리 항상 그러죠.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항상 넘버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넘버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명목상 기독교인들이에요. 또는 썬데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이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보면 전 세계 60%에서 70%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이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 세상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번영 교인들, 번영 신학을 하는 사람 또는 기복 신앙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복 받길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20%에서 30%라고.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나그네 세상이다. 잠깐 왔다가 지금 창조 목적 훈련받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 저 세상으로 올라간다. 저기 내 고향이다. 우리 저 동네 올라가면 이 계층 사회가 돼서 상급이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요건 5%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또는 제자들 또는 헌신자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 다 공부했죠? 이런 부분요. 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히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탄의 자녀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그 특색이, 첫째는 다수예요. 그 다수라는 건 아까 제가 소수의 성경 구절을 드린 데 보면 똑같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보고 이 사람들은 천이 쓸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0절, 9장 21절.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고,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또는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멸망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또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는 개와 돼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데 사용받는 도구들이, 이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학문적인 모든 부분도 이분들이 다 지고 있어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 기득권,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IT계, 금융계, 산업계, 의학계, 법학계, 농학계, 약학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시스템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걸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예언하신 걸 보면 이 사탄의 세력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좀 봐요. 이 전제를 깔아놔야지만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이 쉬워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럴 때, 지금 그 권세가 누굴까요? 좁은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 제국의 누굽니까? 황제, 네로 왕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네로 왕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임명한 네로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게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 굴복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예. 자, 굴복하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원문을 제가 딱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휘포타소라는 말을 써요. 히포타소 이런 단어예요. 영어로는 뭐냐면 be in subjection 그랬어요. subjec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재를 받는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권위에 종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굴복 또는 항복. 이거는 또 어떤 뜻이냐면 이 상대방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항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게 절대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상대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말로 굴복이라고 해서 아주 표현 잘했어요. 굴복. 그런데 굴복보다 약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이 obedience, 이 순종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바울이. 굴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순종이란 단어는 단순적인 의미예요. 이 상대적 의미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가 봐서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굴복이란 단어는 꼭 해야 되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 굴복이란 단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던질게 보세요. 왜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하는가요? 이 통치권 권세에게. 이 권세라는 단어를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권세라는 단어가요, 이것도 이제 영어로는 authorities 복수를 써놨어요. authorities 권세들이. 여기 이제 헬라말 원어로는 뭐냐면 exousia라는 단어를 썼어요. exousia. 이것도 딱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통치자들 이런 말이에요. 또는 통치권자들
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통치하는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통치권자는 통치하는 권리가 있고 거기에 능력까지 부여받은 자들을 엑스시아.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요, 각 나라에 자기 밑에 있는 왕들, 관리들, 총독들, 군인들, 지방 관리들을 다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그래서 권세란 단어가 이런 그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권세, 엑스시아.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권세, 이 네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아,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하나님께 안 하는 거나 똑같다니. 자, 그러면 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1절에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정해져서 지금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예, 그런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권자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이 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통치권자는 누가 세워놨다? 예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왜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개미들 사회에서도 개미도 왕개미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이 통치권자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이건 믿으셔야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설교가 끝나면 믿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뭐였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4절에 그랬어요. 이 권세는, 이 지금 악한 네로 왕도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요, 그런 때 이 권세를 거스리는 사람은, 이 거스린다는 말은, 이게 보면 안티타소라는 그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반대 입장을 하는 군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삶에서요, 삶에서. 우리 안티란 말은 반대란 뜻이네. 네. 그러니까요,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티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령을 거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 마지막으로 심판을 자취한다고 그랬어요. 자취한다는 말이 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 헤아루트라고 그래서 보면 제기대명사라는 건 myself 이런 것 그런 거 있죠? 그런 단어 그 강조하는 거 제기대명.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자기가 초청해서 자기가 그 심판을 당한다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관원들아, 그래서 이 관원이라는 건 왕이 아니에요. 왕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에요. 관원들아,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왕 밑에 있는 관원들아. 무슨 책임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 로마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이 관원들, 군인들, 거기에 뭐 높은 분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너희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만약 악을 행하면 이 권세가, 다시 말하면 왕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네로 왕을 이용해가지고 너희들
진노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관원은 좋은 양심을 가지고 권세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이 백성들아,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게 공세를 바쳐라. 그런 거예요. 이 공세라는 말은 뭐냐면 세금인데요. 사람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을 공세라고 그래요. 근데 국세라는 말을 썼어요. 국세를 또 바쳐라. 국세는 뭐냐면 물건을 살 때 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당신들은 네로 왕에게 공세 바치고 국세 바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할 때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는 건 그것은 왕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로 왕을 존경을 하되 그보다 그분 위에 있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국세를 받아서 무엇 하는가? 그러고 보니까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데 다 쓴다는 게, 로마 제국도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움직여달라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이 대답해 가이사의 것은 국세는 국세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부패해도 세금 낼 거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패하는 그 자체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요, 다 주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해가 좀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우리가 한번요, 이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자기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쓰신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서에서도요. 성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누구를 사용해요? 이방 왕들을, 나쁜 왕들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는 파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돕게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그 애굽의 바로 왕 같은 분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그분의 마음을 강팍케 한 것은 여호와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강팍케 되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 피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강팍하게 해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왕이 저기 강팍한 것도 그놈이 지가 강팍해지기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강팍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같은 이 나쁜 왕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He is my servant.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된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불러다가 지금 악한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랬죠? 본문에서도요. 네로 왕이 나쁜 분인데 그게 다 내 사자고 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레스 왕도요. 네, 바사 페르시아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그리고는 이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제2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역대하 36장 22절에 이 이방 왕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제국의 왕, 악한 왕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리스 제국의 왕, 로마 제국의 왕들을 다 하나님이 내 종으로서, 자신의 종으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요. 로마 제국에 네 번째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글라우디우스. 이 글라우디우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끔 해서 다 너희들 추방시킨 왕이에요. 그 추방시킬 때 같이 추방당한 유대인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을 당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고린도에 와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글라우디우스 왕을, 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 글라우디우스 왕은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왕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54년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을 만나게 한 일이에요. 이분이 한 일이에요. 5대 왕은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은 54년에서 68년에 왕 노릇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 노릇할 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을 다 순교시켰어요. 이 사람이, 제가 그 순서대로 말해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누가 순교를 당했냐? 이 양반에 의해서. 첫째요, 이 사람이 지금 54년에 시작했거든. 네로 왕이 54년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60년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히에라폴리스는 어디냐면 골로새 라오디기아 그쪽 동네. 거기에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누가요? 빌립이. 빌립 집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빌립이. 그 다음에요, 주후 60년에서 62년에 누가 투옥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네로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요, 61년에 열성당원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시몬이죠. 시몬. 이분이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군요. 이분 몸이 톱으로 두동가로 잘렸어요. 이 열성당 시몬이 61년에 이란에서. 그 다음에 61년에 우리 잘 아는 바나바가 자기 고향 살라미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기드론 계곡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62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네로 왕이. 64년에 네로 왕이 로마 도시를 불질렀어요.
그래갖고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64년에. 그럴 때 이분이 하는 소리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웠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바가지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영화에 나오죠. 코바디스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 사자에 물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이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띠아라고 했죠. 마띠아가 64년에 에티오피아에 갔다가 그 악섬이라는 데서 이 사람이 장작불에 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65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했어요. 65년이니까 다 네로 왕 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가 66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로 매맞아 죽었어요. 다데오가 66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인 바도메오예요. 그 사람이 나다니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68년에 알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마가도 6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차에 끌려가지고 순교당했어요. 마가도 68년에. 바울도 똑같이 68년에 로마에서 참수당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네로 왕이 말이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양반, 예수님이 말씀해, 그 양반 내가 왕으로 만든 자다. 나 같으면 만든 놈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만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구대왕이 있어요. 구대왕. 구대 황제요. 베스파시안이라고 그래요. VES. PASIAN. 베스파시안 왕이 있는데 69년에서 79년 재임 기간인데 이 양반이요. 자기 밑에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주 70년에 성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양반이에요. 이 양반 때 안드레가 69년에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에 순교했어요. 십자가에서. 이 양반 때 마태가 주 70년에 에티오피아 누비아라고 그래요. 누비아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어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왕의 후임이 10대가 이제 디도 장군이 황제가 된 거예요. 79년에서 81년에 디도 장군이 이 사람의 후임으로 황제가 됐는데 이분은 짧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대 왕이에요. 디도 장군의 후임이에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티안이라고 그래요. 도미시안 한국말로는요. 또는 영어로는 도미티안 그러는데요. DOMITIAN 도미티안 그런데 이 황제가 네로만큼 핍박을 많이 한 황제로 이름이 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 사람은 언제부터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예요. 이 사람은 도마를 직접 죽이기 전에 했던 도마가 82년에 인도에서 창각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82년에 도마가요. 근데 이제 이분이 90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목 잘라서 참수시켰어요. 디모데를. 그리고 91년에 로마에서 누가를 교수형으로, 교수형이라는 거 알죠?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다는 로마에서 누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6년에 요한을 기름가마에 넣어서 에베소에서 요한까지 죽이고는 자기도 죽었어요. 자, 이게 신기한 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사 한 분이 없어요. 다 이분들에 의해서.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신 분인가? 왜 예수님이 세우신 저 왕들이 저렇게 악한 왕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로마 제국의 왕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500년 긴 제국이고요.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유럽 전체, 독일만 빼놓고 다 점령했던 대국이에요. 이런 대국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 다 하늘의 밀이 돼서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밀로서, 죽은 밀로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이분들을, 이 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원칙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했죠. 이 하늘의 밀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그대로 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희생을 이 제자들이 누굴 통해서요? 클라우디오스나 네로 왕이나 베스파시안이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왕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킨 거 한 것뿐이에요. 이분들이 1세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 넓은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고는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 한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카타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북아프리카 복음화되고 중동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왕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요, 이 넘버원 크리스천들이에요. 60%, 70% 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냥 악한 왕, 악한 제도, 악한 사회 모든 것들은 다 죽일 놈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항해서 그 왕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시각이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제도, 악한 왕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도 하고, 또 이건 틀려먹었다고 데모도 하고 하는 기독교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들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분들은 소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 네로 왕이나 로마 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들에게, 네로 왕에게 특히 굴복하라. 덤벼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반정부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계 복음화,
이방인 숫자를 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리는 일을 이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는 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봐도 이 천국에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옥토에 심은 그 사람들이,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딱 보면요, 지난 종교 개혁 이후에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보면은 소위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역사가들이 식민주의 시대예요. 큰 나라들이, 유럽의 큰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 조그마한 나라들을 통째로 잡아먹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그분들의 자연자원과 또 인적 자원을 다 탈취를 한 그런 시대가 콜로니얼 피어리어드라고요. 식민 시대예요. 근데 요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고 그분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줬어요. 큰 배도 만들게 하고 기술도 주고 총도 다 만들게 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나라들을 강제로 탈출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복음도 씹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영어권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는 불란서권으로 만들어 놓고, 중남미는 다 스페인권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그 큰 땅을 만다린으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인도도 영어권, 힌두권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왕들을 사용해가지고, 예? 이 언어를 단일화시키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을 쭉 사용하신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공산혁명을 만들어가지고, 소련이, 구소련이,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 중앙아시아까지, 이 구소련 다 그쪽을 이 슬라빅 랭귀지, 러시안 랭귀지로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단일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니까 이제 풀어놓으시고, 이 중국도 여러 주변 나라들을 다 중국이 먹어가지고 언어를, 그 복잡한 언어를 만다린으로 단일화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훨씬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또 이슬람을 확장시켜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왔어요. 이슬람이 확장되니까요, 이슬람 세력, 그 세력 확장되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더 정신 차리는 게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하게 기독교인을 반대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게 되고 복음을 더 전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0세기 100년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고, 이 세계 복음화가 급속도로 일어났던 거예요. 특히 이제 공산 나라들이, 소련과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그냥 기독교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지금 21세기에 딱 들어와서 보면은 갑자기 종교다원주의, WCC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리고는 기독교가 인본주의화되고 인권을 외치고 혼합주의가 되고 지금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랬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왜 이래요? 이럴수록 더 이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요,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더 예수님의 초점 맞추게끔 만들고 더 순수해지고 더 예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더 눈을 더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지만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 그건 아니다 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깨어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제가 몇 마디만 할게요. 자, 20세기, 21세기에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세계 선교 대국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민족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우리 민족을 딱 보면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조그마한 요 나라예요. 환경이 선교 대국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아요. 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중국이 있죠. 소련이 있죠. 일본이 있죠. 그렇죠? 또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 시켰죠. 이런 모든 악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요 조그만 이 나라에서요, 주님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또 남북을 딱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한을 가만히 보세요. 공산주의가 아주 극치를 다르죠. 반기독교가 극치를 다르죠.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 거기 그래도 몇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15만 명이 지금 어디 뭐 수용소에 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 북한 주민, 이 지하교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숨을 달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이분들의 그렇게 목숨을 달고 섬길까요? 이분들이 넘버원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넘버 투예요? 아니에요. 이 안에 넘버 3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북한 기독교인들이. 남한보다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데 감옥에 들어간다 하면 남한 교회들 텅텅 빌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오늘 추석인데도 지금 절반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한에 이렇게 나쁜 왕들을 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할까요? 예? 제가 볼 땐 그러는 거예요. 이 남한의 선교 대국이 되기 위해서 뒤에서 지금 밑거름이 되는 하나의 죽은 미랄이 되는 그 그룹이 저 북쪽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남한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딱 그렇게 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차면은 스스로 저쪽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고 통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헌신하에 따라서 통일이 앞당겨지거나 또 늦춰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시각은 넘버원 기독교인들이 이 시각을 가지지 못해요. 넘버원 기독교인들, 넘버투 기독교인들은 매일 텔레비전을 보면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뭐 북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TV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 나와서 뭐 까부는 거 있죠.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아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북한의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남북이 통일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 때란 게 뭐냐? 우리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이 남쪽 우리 족속들, 우리 사명을 어느 정도 다 하면 주님께서는 저쪽은 다 풀어주게끔 돼 있는, 이게 연계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교 태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동안에 남쪽은 이승만 씨를 대통령하게 하고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뭡니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독재야 물러가라, 이건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지도자에 대한 시각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독재 죽일 놈, 살릴 놈, 독재 물러가라,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다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반정부운하도록.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주님이 이 대통령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도 주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몇 마디만 적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거 가지고 많은데 왜 말이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세워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우리가 말이 많냐 이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내가 은혜 줄 자는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그랬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아, 니네들 생각하고 이 창조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로마서 9장 10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재림 전에는 이 넘버원 기독교인들, 넘버2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이분들이 더욱 세속화가 되고 눈이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고 인권을 외치고, 지금도 그래서 성소수자, 호모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게 그거 인정해 주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기복주의가 생기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께서, 그리고는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또 나타날 텐데, 이 사람들은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 비신자들에게서도 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1, 넘버2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미움받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시각이 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로 왕을 보는 시각이 지금 모택동을 보는 시각이고, 지금 푸틴을 보는 시각이고, 오바마를 보는 시각이고, 지금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큰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텐데, 비신자들에게서 또는 타종교인들에게서 또는 1번, 2번 기독교인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경멸당하고 꼴통들이라고 비난받고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비난받고 광신자라고 비난받고 이 속이 좁은 자라고 비난받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왜 요 넘버 3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예수님이 왜 어려움 당한다고 그랬어요? 요럴수록 우리는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시대 분별력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눈이 떠가지고요.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예?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려면 시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진핑을 이번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만났어요. 이제 오바마 만나죠. 아베 다 보는 눈이다. 아베가 우리는 그냥 직선적으로 보면 나쁜 놈의 새끼. 그렇지만 주님이 다 그 양반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넘버1, 넘버2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각 가지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를 가지라고. 그 바울은 그 시각의 변화를 가졌던 분이에요. 그 네로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이분은 뭘 봤겠어요? 로마 제국 복음화를 본 거예요. 아, 네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려고 이런 핍박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어려운 정치, 종교, 이 모든 복잡한 지금 사회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시각을 부어주셔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시각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시각에 크고 넓고 깊고 긴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어두움 혼돈의 진리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진리를 밝히고 깨닫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